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1년 9월 26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의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을 살펴보시고 또 지은 죄 회개하시고 용서하셔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며 의지하며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시간 임재하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또한 기도 제목들 주 안에 상달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에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로 31절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너의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를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한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한심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사 해결케 하시고 또한 책망과 더불어 또한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혹시나 넘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영성을 갖고 있다면 다시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고국을 떠나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지금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 통제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볼 때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기쁜 뜻을 새기길 원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작해 오니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죄를 깨닫고 다시 변화되는 삶이 되어 영광과 육이 변화받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모두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림과 동시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낙심이 올 때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의 대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희망찬 미래를 계획하고 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죄값에 대한 염려와 낙심과 절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고 지식 정보가 가득한 이런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 모르게 더 영과 혼이 힘을 얻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서 옛날보다 더 피곤한 상태로 낙심과 절망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러한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선을 행해서 하면 이걸 해결해 볼까, 또 어떤 분은 종교의 힘을 빌어볼까 싶어서 석가모니에게 가서 빌기도 하고 다양한 힘을 써보지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근본적으로 이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너희들이 죄값을 인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언을 하면서 오늘 읽은 내용은 그 후반부예요. 비록 너희가 적군에게 노예가 되어서 원통함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너희들이 그곳에서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겸비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피곤하고 지쳤던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 노예 인생에서 해방되어 다시 너의 나라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적군에게 잡혀감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게 노예되었던 인생, 피곤하고 곤비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방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낙심이 올 때, 즉 고난으로 인한 낙심이 올 때에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고난이 오는지, 또 왜 이유 없는 낙심과 두려움이 발생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낙심과 두려움, 절망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때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근심과 절망이 쌓일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28절부터 31절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소년과 이러한 이 장정이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그 어린아이들이나 이 10대 청소년들 이들 보세요. 아무리 뛰어놀고 뭐 밤새 어린 여행을 가도 쉽게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날을 꼬박 새면서 생일 파티에 가거나 혹은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뒤에 밤새도록 낚시를 해도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일 가요. 예. 어제 저녁에 낚시하고 온 청년들 있죠. 예.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 왔잖아요. 우리 나이쯤 되면은 피곤해서 못 일어날 정도죠. 젊은 나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청년들, 어린아이들, 소년들은 그렇게 이 지칠 줄 모르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절 말씀 보니까 이 소년이나 청년, 어른들까지 모두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 왜 이러나? 예?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그 죄값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하고 지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값, 하나님을 등진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건설한 능력으로 혹은 지식과 또 명철로 혹은 수많은 인맥을 쌓아가면서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 잘 살고 건세와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평생 한숨을 쉬며 피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소년도 어린 아이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값을 인해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상관없이 모든 부분에서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요. 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무거운 죄의 짐에 의해서 늘려가고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뭐 누구든 간에 어제 세운 계획이 오늘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 새해 첫날 뭐 해피 뉴 이어 해가지고 뭔가 큰 계획을 세웠는데 석 달도 못 가가지고 안개처럼 희미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죠.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지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죄값으로 인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빌자면 비록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자유를 박탈당해 가지고 인생에 피곤함이 오고 절망과 낙심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거기에서 회개하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주님께 나가면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가는 새 힘을 주실 거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아직 잡혀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잡혀갈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나중에. 그러니까 그 적군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매우 힘든 상황, 지쳐버린 그 민족, 도저히 회복시켜줄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새 힘을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일어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혹은 어제까지 혹은 오늘 아침까지 실패했다, 열심히 했는데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뭔가 안 됐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정리해서 주님께 부르시면 아무리 현실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다 할지라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모든 자에게 무능하고 지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낙심과 절망의 구름을 뚫고 독수리가 쫙 날아가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상당히 많았죠.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렇게 주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딱 뜨고 쫙 하나님의 그 존재, 그 하나님의 그 본질, 임재하심을 쫙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 자연 만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만물 이름을 각각 불러내요. 그러니까 명령한다, 명령. 다 온다는 거예요, 다 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명령한다고 누가 옵니까? 자식도 명령하면 안 듣는데. 예? 근데 하나님은 너 와 이러면 바로 나온다. 너 나와 나온다는 거예요. 너 들어가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무저갱에 있는 마귀 잠깐 빼내니까 6개월 동안 7년 동안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딱 들어가니까 들어간다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간다니까. 하나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내용 다시 돌아가 보면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이 세상 보지 말고 자기 연약한 모습 보지 말고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 지식도 보지 말고 내 경험도 보지 말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숫자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숫자대로 하나님 창조한 모든 숫자대로 어마어마하죠. 다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다 이름 부르는 거 이름 다 불러내는 거예요. 명령한다는 거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받지 못했다고 왜 그 얘기하냐는 거예요. 눈을 들어 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불러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봐라 이거예요. 왜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 수리받지 못했다고 왜 혼자 낙심하고 절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땅끝까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반대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낙심적인 그런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에 나의 형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자진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크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 죄값을 인해 가지고 경험하는 것이 안 되는 것만 경험합니다. 낙심될 일만 계속 경험해요. 뭐 아침 자고 일어나면 무슨 사고 당해가지고 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이 소원을 해놓고 자기가 목표를 하고 뭔가 꿈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있어도 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더 꼬여가지고 이전보다 더 문제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다윗 한번 보세요. 착한 일을 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자기 장인되는 그 사울 왕을 계속 섬기면서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다윗 저것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롭다고 이 마귀가 생각 바꿔주니까 희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성 다하고 목숨 걸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매 쫓겨다니는 신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절망하고 낙심된 그 상황에서 결코 그는 하나님의 그 어떤 믿음의 그 줄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주님이 그 무한한 능력과 건세로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는 그 힘을 주셔가지고 그가 막 적군을 달려가고 막 뛰어가고 막 넘어가고 막 성벽을 막 뛰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맞죠?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왜?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보았기 때문에 그 만상을 수요대로 이끌어내가지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피곤하고 지친 삶, 계속 공격당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넘어간 거예요. 막. 나중에 전쟁 승리해가지고 왕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 인생의 문제가 오는 올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첫째는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신앙이 어리면은 이게 보는 눈이 없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는 눈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늘 낙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 성령 충만이 못 받아가지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만나기를 만났는데 기도도 못하고 말씀에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성령의 능력 못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것 같은데 뭔가 일이 닥치면 그만 넘어져 버리는 거야. 더 낙심해가지고 더 엉뚱한 길로 아이고 뭐 어차피 이래 될 거 그냥 망할 대로 망하라 하면서 막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 안 해요. 신앙이 어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나머지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과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압도하기 때문에 마귀의 게임에 쏘아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이 환난이 오고 절망이 올 때 아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려요? 신앙이? 혹은 또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정력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성경에 나옵니다. 롯의 아내 보세요. 롯의 아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100% 신뢰해야 되는데 100% 신뢰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돌기둥 됐죠. 아합 보세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 바알신까지 다 모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마실 물도 없이 목 말라가지고 비틀거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어린 신앙 이렇게 죄짓고 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미래를 개척해 나갈 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매사에 불안해요. 삶의 에너지가 자꾸 고갈되니까 평안도 없고 자유를 누릴 여유도 없어요. 매사에 절망을 안고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비참한 영혼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렇다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영적인 침체가 와서 그런 거예요. 영적 침체를 딱 경험하면요. 지금 오늘 말씀대로 27절 그 내용이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이 상황, 내 이 형편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시고 왜 나의 이 지금 원통함을 하나님은 숨겨주고 있냐? 왜 이거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가만히 있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가운데 이렇게 그들이 탄식하게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하신 자를 보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큰일 났다. 왜?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늘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낙심하고 절망적인 일이 와도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면요, 걱정이 없습니다. 예? 소위 옛날에 오렌지족 같은 그런 그 부자들의 아들, 예? 그 총수들의 아들은 막 비싼 차 끌고 막 사고 치고 마약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돈 막 뿌리고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나쁜 거죠. 그건 나쁜 거예요. 절대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비유할 때 백그라운드 우리 하나님이 든든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막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명령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낙심할 일이 있냐는 거예요. 예?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가 오면요, 이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한번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75세 때에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갈대아 우르 땅에 살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가나안 땅 도착했어. 그런데 25년이 지나도 하늘의 별과 같이 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는 자식이 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25년이 지나도 없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집에 있는 그냥 종 엘리에셀이나 그냥 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체가 온 거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싸움을 치를 정도로 대단했던 그 능력의 소유자 엘리야도 아합의 아내 그 연약한 이세벨 말 듣고 노고만 산에 도망가가지고 예 벌벌 떨고 있는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침체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예?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올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침체가 올수록 더욱 자신을 겸비해야 됩니다. 영적인 침체가 올수록 더욱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무릎으로 예? 전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또 뭐 준비하고 하는 것도 막 일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막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뭐 특출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을 보면은 그가 목동이 왕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특권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특권 준 거예요. 특권 받은 거예요. 그 다윗이. 왜 그러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막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이 모든 나라, 열방, 바벨론 포함해가지고 어떤 나라든지 그 모든 열방은 한 통에 물 한 방울로 보면 물 한 방울로. 하나님이 이 국가 세계 호주 미국 물 한 방울로 보면 물 한 방울. 예? 그리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삶의 이치 이런 것들은 그냥 저울의 티끌처럼 봐요. 티끌. 그 저울의 티끌 무게가 가나 그게? 티끌 하나 얻는다고 무게가 올라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거예요. 진짜 나띵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도 안 되죠. 예.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아무거나 해요, 아무거나. 이 세계 전체가. 근데 우리가 이 세계 전체 중에서 일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뭘 삐그덕거리냐는 거예요. 예. 바벨론에 잡혀가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죄값 때문에 그냥 해초리 맞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해초리 다 너희들 교육시키고 나면 그 해초리 내가 꺾어버릴 거야. 해가지고 누구한테 꺾겠냐 하면은, 예? 바사왕 고레스한테 그 해초리 꺾여버려요. 바벨론 해초리 날아갔던 거예요. 부서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물통에 한 방울 물로 본 거예요. 물 한 방울 뭐 돼서 돼?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좀 더 잘 돼야 되는 사람은 또 누구는 잘 됐더라. 나는 왜 이 모양 그렇게 할 거. 잘 되고 커봐야 그냥 저울에 한 티끌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것, 세계적인 것, 이 지금 글로벌적인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물론 한 방울밖에 안 되고
우리가 애써 모으는 물질, 인간의 명예, 건세, 이런 거 다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하다. 불면은 먼지 툭 떨어져. 그거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데도 불구하고, 예, 그 강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세상적인 필요가 좀 덜 채워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오히려 망가지고 크고 작은 손해가 났다고, 예?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냐는 거예요. 예. 왜 절망하냐는 거죠. 절망의 끝에는 원망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 낙심 왜 합니까? 뭔가가 누군가 타인 어떠한 제3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불평이에요. 낙심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게 뭐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눈이 어두워서 육신의 필요가 조금 좀 부족하다고 혹은 내 소원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원통해 하면요,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그런 가격한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는 어떤 선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적인 삶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갈수록 피곤함만 더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피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거예요. 바빌론 같이 그렇게 거대한 나라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 공격하고 너희들이 그 속에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두려워하죠. 그들에게 정복당하고 그들의 어떤 그 위협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독수리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어요? 불구덩이, 우상 구덩이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 예수 나는 그냥 절할게요. 이러면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나는 죽어도 절 안 합니다. 내 목숨 걸고 절 안 해요. 나는 예수 외에 없다는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나는 누구에도 절하지 않아요. 누가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이죠. 아이고, 절하면 되지. 살잖아. 결국 불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찬양했어. 불에 떨어지면서 찬양한 거야.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그 만물의 이치를 주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명철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다가오는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거나 원통해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지금 삶의 어떤 영적인 침체가 다시 해결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피곤하고 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크고 작은 실패로 인해 가지고 당하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낙심이 다가올 때에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40장 28절부터 31절 다시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왜 얘기하냐면요, 이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냐 이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변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갈 것 같은 것이요 다른 집 박질하여도 또한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죗값을 주고하는 우리 인간은요, 시대적 흐름을 잘못 만나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권력이나 지식과 재물도 어떠한 문제를 인해 가지고 갑자기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생의 쓴맛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큰 쓴맛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의 쓴맛이에요. 그 지옥의 쓴맛봅니다. 예. 그런데요, 아무튼 인간은 이렇게 힘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한계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멘.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날마다. 지치지도 않으셔요. 곤배하지도 않으셔요. 늘 꽉 차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을 딱 갖고 살면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이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그 에너지를 보면은 그 에너지의 그 핵심이 그 원자, 그죠? 근데 원자가 이게 뭐 하나의 힘에 의해 탁 터뜨려지면은 그게 분열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열과 힘이 나타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힘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꽉 누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늘도 코에 호흡, 숨 걷어가면은 볼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여버리면은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예? 지금 우리가, 인간의 힘은 제한되어 있고 언제든지 고갈되지만은 제한되지 않고 무제한으로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나가면은 자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소년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의 에너지, 또한 영생의 공급자 되시는 그 힘, 영원한 힘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랬다. 멀어졌어. 죗값으로 인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멀어져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죗값을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쳐서 그들을 깨우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면은 이게 영적인 힘이 단절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선이 있어도 전선 끊어버리면은 저기 변전소에서 오는 전기를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 끊어버리면 못 받잖아요. 전파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흐르는 힘이 막 꽉 차가지고 영생의 그 어마어마한 그 저장 탱커에 가득히 우리의 삶의 은혜를 담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무한한 능력으로부터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전선이 끊기듯이 영적인 에너지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제한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뭐 이것 문제 저런 문제 뭐 계획도 잘못 세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적인 사고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잖아요. 갑작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뭐 이게 다 뭐냐 하면은 내가 관리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사건이라니까 사고. 단절돼서 벌어진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아니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천만 연결되면 뭘 못하겠냐고요. 어디를 충족을 못해주겠냐고요.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선 너머에 잘라진 그 선 너머에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꽉 차 있어도 잘라진 그 선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죠? 맞지만 아멘. 그렇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넌 알지 못한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무능한 자에게 또 이 부족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주신다 하잖아요. 무한한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도 구원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것도 끊어내버린다니까요. 마귀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끊겨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능력이 없는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래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눈도 하나님처럼 볼 것 같고 뭐 미래도 내 마음대로 개척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마귀에게 쏘았으니까 저것도 보암직스럽고 뭐 한번 해보자. 그래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한한 공급의 힘을 받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의 힘은 공급받지 못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간이 실패한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살다 지옥 가는 것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전선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힘을 충전받아야 됩니다. 마치 그 배터리 충전하듯이 늘 하나님의 힘의 전기를 충전받아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나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고 영적인 시동이 꺼질 때마다 다시 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빠져나가 봐요. 어떻게 뭘 엔진을 돌리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은혜, 생명의 이 성령의 이 에너지를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계속 충전해야 돼. 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편 139편 2절 4절에 보니까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고 그 성령의 능력이 유지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낙심, 절망, 불안, 초조, 아이고 죽겠네, 큰일 났다, 뭐 이런저런 실패 다 보신다는 거예요. 네, 안고 일어섬을 다 보신다. 우리 생각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네가 단절됐네. 그러면 너 힘이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방법 없어. 단절됐으니까. 붙어버렸네. 단절된 게 다시 연결됐어요. 하나님과. 그럼 자연적으로 주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움직인다니까. 산이 움직여. 하나님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예? 히스기야 기도하니까 하나님 움직여버리잖아요. 주님 생각 바꿔버리잖아요. 예? 너 죽고 했는데 기도하고 막 주님 살려달라 하니까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대문 지나가기 전에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다시 바꿔버린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마음 바꾸니까 뭐예요? 죽어가는 그 생명이 살아나더라.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다 보니까 입술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아이고 저 사람 이 사람 아이고 저것 때문에 별 핑계를 다 대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왜 내게 뭐 어쩌고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록 내 뜻대로는 안 될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셔가지고 인생의 골짜기에서 절망의 구름이 가득 찬 그곳에서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거세게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이 양사방이 꽉 막히고 뭐 이렇게 할 때 뚫린 거 하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쫙 그냥 날개짓 하면은 엄청나게 솟아 올라갑니다. 그 독수리가 이 하늘의 왕이에요, 왕. 그래서 그 비행기, 공군 마크가 다 독수리. 어느 나라도 다 독수리요. 독수리.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막 갈수록 침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셔가지고 그 영적인 모든 침체를 다시 걷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까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뭐 등등 이런저런 영적인 침체다, 뭐 어떤 삶의 문제다, 뭐 다가오고 있죠. 상관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수리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지금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삶의 그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 때문에 낙심하고 막 심지어 원망까지 할 거다. 원통해 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믿고 전능하신 그 주님 안에 나오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줘가지고 뛰어가도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고 잡아지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 남의 나라에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쉬워요, 그게. 진짜 죽을 맛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듣고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그 바벨론에 살면서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부르짖고 거기에서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말씀 연구를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엄청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잡혀가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다시 본토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을 시편에 보면 137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 그걸 기억하면서 옛날 과거에 그 융성했던 다윗 왕국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잡혀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바로 우리의 죄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울어본 거예요. 엄청 부르짖은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노예 생활에서 힘들어 탄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문을 열어본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해방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마귀가 쳐놓은 이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맞죠? 도저히. 이거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그 다음날 무슨 사건이 생기고 무슨 문제 생기면 그만 푹푹 빠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셨다가 마귀를 밟으시고 사단을 눌러버리시고 지옥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 세상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도저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확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 인생 된 새 인생. 그래서 새 생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새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해방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70년 후에 되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은 어떤 것을 기도하고 할 때 현실적으로는 와닿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와닿아요. 현실 돼버려요. 우리의 기도가 현실 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 다가온다니까요. 왜? 나는 안 되지만 그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모든 만물을 이름을 지으시고 불러내시는 그 명령권, 특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진짜 큰일 많이 하셨어요. 배고픈 자 다 먹여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죽은 자 심지어 살려주시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절망 속에 있던 그 잔치집을 완전히 새 희망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뭐 내 육신과 영혼의 질병이 생겨가지고 절름발이 되고 안진병이 돼가지고 아직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세워주신다니까요.
독수리처럼 확확 날게 해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아무리 뭔가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선 끊기진 전기줄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오늘부터 믿음 단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사흘만 부활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은혜의 교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우리 인생에 낙심되는 그런 일이 다가올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전진함으로써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오히려 주의 능력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를 방해했던 이 세상 세력들, 또 이 환경들, 마귀가 떠나가고 또 아버지여 현재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무한하신 주님의 구원과 능력에서부터 멀어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관심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늘 믿음 잘 겸비하여 독수리처럼 새 힘을 갖고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살아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